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전 시간에는 6장 말씀 이야기했죠. 저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그게 포인트였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이긴 자가 받는 상을 받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부터, 오늘 6장을 지나서요, 7장 말씀부터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7장부터 내용이 이제 훨씬 이야기가 편하죠. 요한복음 7장부터 내용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심화되는 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부터 원래는 배경이 시작하니까요.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러라? 죽이려 함이러라. 역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강화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언제죠?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양계로 보면요, 10월에서 12월 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10장에 보면 수전들도 나오거든요. 초막절 수전절에 나오는 거 봐서 10월에서 12월 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년 중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어느 절기인지도 아셨고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의 배척하려는 마음도 이제 아시겠죠? 그런 점점 강화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이제 전체가 어느 정도 윤곽과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부터 보면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럼 유대로 안 가면 되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런데 7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7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에서 잠깐 배경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명절은 2절 말씀 보면 초막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면 초막절에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유대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에 올라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배척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특히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법의 입법과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예수님은 잡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갈릴리 고향에 계셔야지. 그런데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는 약 6개월간의 기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내용은 산더미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보다, 초막절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유대인의 대단한 배척, 특히 산헤드린 공회 체포명령을 내리는 상태에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하나하나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7장부터 앞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기 전까지 전에 있는 10장 말씀까지는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전하러 유대인의 성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은 귀를 쫑긋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 예언을 통해서.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총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설교 말씀,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놀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지 구경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7장부터 10장까지 몇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요?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4편 설교 다 해서 10편을 만드셨나요? 6편입니다. 정신 집중하시고요. 지금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 목숨 걸고 올라가셨는데 밥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지금 졸리셔.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러면 이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을 광야한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가 14절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7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십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오늘 본문 내용이 16절과 18절 말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에서 그것도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게 예수님 왜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많은 성도들과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복 받으려고 믿는 성들이 아마 꽤나 될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복 받으려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복 받으려고, 자녀가 다에게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 섬기듯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라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복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받는 복도 중요하겠지만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틀립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복이 중요한 게 복보다 더 중요한 복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응답보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복이 늘 함께하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축복에 따라오겠죠? 여기 이 말씀은 이해하셔야 되는, 이해되시죠? 예. 복을 단지 받는 것과 복이 늘 함께하는,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과 지금 같은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되는 비결.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런 복만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복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비유하면 또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는 가끔 사막 가운데 물도 먹기도 하고 만나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의 복을 받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가나안은 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하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복이 늘 함께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 복이 함께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주시는 복이 함께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말씀을 계속할 때 또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는 비결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것 번째 복 받는 사람 되는 비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교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이란 말씀은요. 이건 좀 원어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헬라어 그 유명한 디다케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헬라를 몰라서 디다케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상당히 좀 유식하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헬라어 디다케는요.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신앙 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신앙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의 신앙을 이론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시간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디다케예요. 신앙 생활의 지침입니다. 신앙 생활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 뭐예요? 삶으로 돌아가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디다케라는 단어예요. 신앙 자체, 이론적인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앙 생활.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올바라 깨닫고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성경이 다 또박또박 깨달아 알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성경 말씀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언제 깨달아지는가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디다케죠. 실천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교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말씀 읽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제 삶에 디다케 실천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실천적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저희가 우리 항상 예배할 때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리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았으면 삶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찬송만 부르고 그 예배자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말씀 읽고 모르면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서 정말 실천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의 말씀 디다케 실천적인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요?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희한하게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목회자가 연구를 통해서 성경 주석서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것을 삶이 그런 삶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실천할 때 우린 무슨 사람이 돼요?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듣고 알고 알았다. 그런다고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은 삶을 실천할 때 복 받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농담삼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이게 꼭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한다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면 돈이 따라온다고. 돈 벌 사람이 되면 돈이 따라오죠. 이게 꼭 성경제 가르침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지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사업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건 이방 종교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디다케예요. 내 교훈, 예수님의 교훈 디다케예요. 관념적인 종교하고 실천적인 종교예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전에는 주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지만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진가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복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의 축복에 늘 여러분의 삶과 함께,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함께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응답만 오는 게 아니야. 응답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의 삶과,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함께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함께하고, 만타를 만나면 만난 사람이 함께하고. 그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을 체험해 알아야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그때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예배자가 되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즉 하나님의 들은 말씀, 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복 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 주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가 3이라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받는 복은요 7일과 7이 넘습니다. 훨씬 큰 복이 주어져요. 그건 체험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 구별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복에 늘 여러분의 삶과 함께 따라다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귀한 가르침, 정말 목숨과 생명을 거시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여섯 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냐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실천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복 받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율법을 알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되 지식만 갖고 신앙을 외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머리로만 알아요. 읽기는 해요, 듣기는 해요, 보기는 해요. 근데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 교사들, 특히 머리로만 주님의 말씀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그래서 신랄하게 주님 비판하시죠. 외식하는 자가 별게 아닙니다. 예배 시에는 말씀 안 듣고 삶에서는 주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같이 살아가면 외식하는 자예요. 뭐 바리새인 따로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면 바리새인이죠.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이 율법 교사,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주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고 실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율법 교사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참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18절 말씀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즉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는 자는, 구하다란 말 추구한단 말입니다. 참되니, 참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된 두 번째 비결, 주님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되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왜 불의가 있었죠? 왜 참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율법을 머리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늘 불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주니까 얻을 게 없나.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혹시 생각나시는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드리죠. 예수께서 이 말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꼭 나쁘다고 말은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빠 나 1,000원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하고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그 바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하나님 이번에 과장 신급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직장 가운데 영광을 받도록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 방금 제 읽어드린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영광스럽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참된 사람이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사람이 환심이나 살려고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늘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복받는 사람을 되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제가 방금 구분 안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위해 사는 것. 이게 혹시 이게 마음이 잘 와닿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나는 복 받으려고 지금 살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예화를 딱 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여기 너무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링컨 대통령 예화는 뭐 수도 없이 많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을 투표를 하면 링컨 대통령이 1위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게 남북전쟁이잖아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남북전쟁 때에 많은 병사들, 에브라함 링컨은 북군에 소속됐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 딱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북군 병사들이 죽어갔어요. 실은 북군은 병사 숫자도 많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다 유리했지만 남군에 북군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리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기 때문에 북군이 분명 병사도 많고 유리한데 여러 여건상 유리한데 남군한테 전쟁만 치는 거예요.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링컨 대통령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그 바쁜 대통령이 2시간에서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몇 시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바쁜 대통령은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할 시간 없더라도 삶 가운데 직장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짬이 나는 대로, 여러분 예전에 단어 외우셨잖아요. 공부하실 때 짬시간 짬 단어 외우시 항상 차 속에서도 눈 뜨고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 안 내더라도요. 내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그 바쁜 대통령의 그 전쟁 중에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죠. 뭐 북군이 전쟁만 패하니까. 그때 북군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북군의 수많은 장군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 위로하러 왔어요. 하도 눈물에 기도드리고 대통령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가 위로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대표자가 나가서 위로해야 되죠. 한 교회 대표자가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에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도 눈물로 대통령처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링컨 대통령이 전혀 의외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말 같지만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참된 신앙인, 기도하는 신앙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해요. 복 받을 사람은 안 되고 복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는 잘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우리 편에 되게 해주세요. 우리 편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보고 또 눈이 동그랗게 뜨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만 들은 말씀, 새벽에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혹 내게 감동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소중하게 내 마음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을 살아낼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주님들 함께 하시는 것 그건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님 것처럼 늘 주의 복에 함께하고 늘 주님이 그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중 북군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곳곳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람이 될 때 늘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복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발걸음과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